지난주에는 7일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세 가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아내나 남편을 육체적으로 범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으로도 범하지 말라는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 생활,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을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마치고 일주일 동안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묵상하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만 목회자들이 어기는 건 아니죠. 우리 성도들도 다 똑같습니다. 유독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만 양심에 찔리는 건 아니죠. 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계명 또한 목회자들이나 사실은 성도들이 자유롭지 못한 토픽이기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 외에도 모든 계명을 다 소중히 여기고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계신 분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박예은 교우님께서 나오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1년 전에 이웃나라로부터 도둑질 당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동포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서로 압박하고 압제하며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의 복음화 이루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탄에게 도둑질당한 우리의 영혼까지도 모두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시고 회복하시고자 이끄시는, 힘쓰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 듣고 깨우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한번 사는 인생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들으면 슬쩍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옛날 소식적 엄마 아빠 지갑에서 슬쩍 몇 푼 꺼내서 군것질도 하고 오락실 가신 경험이 있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지우개나 콩알탄, 포금탄 등을 슬쩍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의 계명은 단순히 저희가 어렸을 적의 잘못을 다시 상기시켜서 마음을 슬쩍 찔리게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도둑질 따위는 하지 않으니까 이 계명은 나에게는 상관이 없고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무게 있게 다뤄야 하는 계명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좀 봐야 합니다. 이 계명으로 가르치시는 세 가지 교훈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소유를 강탈하지 말라는 교훈을 보게 됩니다. 도둑질하다, 훔치다라는 뜻은 남의 물건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나에게로 옮겨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물리적인 힘 혹은 속임수를 써서 직간접적으로 사용해서 불법으로 남의 소유물을 획득하는 것이 도둑질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의 소유를 강탈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남의 소유는 단순히 남의 물건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리키기도 합니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챙기는 모든 종류의 도둑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을 하지 말라. 또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른 신학자들은 이 도둑질은 인간 도둑질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인간 도둑질이란 인신매매, 노예, 인질 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 거래를 의미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유괴해서 매매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의 계명 또한 사람 도둑질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 도둑질을 해서 부당한 이윤을 취득하는 행위, 그것을 금한다. 두 번째 이유, 십계명을 나열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는데 유독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자리에 사람을 유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당시 신약 시대 이 디모데전서를 썼던 이 저자는 그 십계명의 이 8계명의 의미를 사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따라서 이 도둑질이라는 큰 영역 안에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모든 행위 또한 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범위죠. 그래서 우리 상황으로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소유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 속임수로 추가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각, 약자를 강압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일, 이를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그 시간에 임금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는 행위, 사람 자체를 사고 팔며 이윤을 생산하는 매매 활동, 탈세, 임금갈취, 횡령, 컨닝, 표절까지 이 모두를 도둑질로 여기시고 이를 금하신다는 얘기예요. 도둑을 당한 사람들, 강탈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강탈당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다시 채워야 하는 괴로운 수고를 또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도둑당한 사람의 괴로운 심정,
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도둑질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즉각적인 그런 배상 방법을 명시를 하세요. 쭉 배열하시고 이렇게 갚아야 한다라고 또한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금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쭉 정리를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애당초 의도하셨던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도둑질을 당하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 그 사람이 쏟아낸 모든 가치와 열매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열매를 강탈함으로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준으로부터 끌어내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엄성에 대한 공격을 저는 도둑질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 그 도둑질. 그래서 이 8계명, 오늘 우리에게 201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8계명의 명령은 주님의 선하신 의도로 만드신 세상의 질서가 파괴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위한 법도로서 존엄성을 파괴하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 존엄성을 지켜라.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기 소유를 잘 관리하고 자족하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정형의 명령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런 긍정적인,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의 소유를 잘 관리하고 만족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 재능, 여러 가지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또 분량이 달라요. 저 사람은 이만큼 가졌고 나는 이만큼을 가졌고, 그 분량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맡겨진 분량을 만족하라, 그 분량에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애당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어머님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우리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거라고 쥐고 나온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로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소유권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이 있어서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포세션이 아니라 퍼미션입니다. It's not possession, it's permission from God. 사용권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을 주시고 나에게는 이만큼 조금 주시고, 나와 저 사람을 비교했을 때 왜 나만 이만큼만 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덜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 같아요. 나도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 잘 사용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교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공평하심, 저는 이 공평하심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달란트 비유를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신 분들 25장 14절부터 한번 쭉 스킴3 한번 해보세요. 스캔해 보세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돈 많은 어떤 주인이 세 명의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외국에 갑니다.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금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3명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종들은 그것을 받은 만큼 장사를 해서 갑절의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종은 땅에 묻어놨다가 꺼내서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드려요. 1달란트 가지고 온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이 비유에서 세 종들이 각자 받은 소유액을 보면 사실은 이 주인은 공평하지 않은 주인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왜 어떤 사람은 9달란트를 주고 왜 나는 한 달란트만 주시는가? 이 주인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돌아와서 따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소유, 내가 너에게 준 소유로 무엇을 했느냐로 따지는 거예요. 내가 준 소유로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것으로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얼마나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Whatever you have, 그것으로 뭐 했느냐.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놓으신 분량이 다 달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비교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서로 비교하자면 끝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비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정말로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분량으로 무엇을 했느냐를 따져 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가진 소유로 무엇을 했는가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나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것으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잘 지키고 관리해서 잘 사용하는 일, 즉 청직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은 곧 만족하는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량대로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분량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삶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한다는 말이죠.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이렇다는 것이죠. 자족하는 삶.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는 만족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해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내가 가진 것이 적다라는 생각이죠. 비교의식. 도둑질의 제일 큰 원인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누려야 되겠다라는 욕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권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내가 더 누려야 되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내가 더 누려야 되겠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과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만족하지 않는 모습.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샬롬이 없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그런 상태. 도둑질하기 딱 좋은 상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상태, 자세는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나에게 필요한 분량의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식주의 모든 것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식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유를 잘 관리하고 지키며 만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긍정형 의미, 나눔으로 선을 행하라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나눔으로 선을 행하라.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우리보다 궁핍한 자들,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열심히 일한 대가를 나누라는 얘기예요.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공생하자는 것이에요. 도둑질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나누자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웃과 공생하는 수준으로 이끄시는,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까 달란트 비유로 청지기에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관리한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잘 금고에 넣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맡겨진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상태를 관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 맡기신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며 그 열매를 이웃과 나누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노동의 참 의미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노동의 참 의미, 직장 생활의 참 의미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그냥 내가 필요한 의식주를 사고 먹고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부를 축적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자는 거예요.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직장 생활과 노동의 참 의미. 도둑질은 남의 존재에 대한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이지만 이와 반대로 열심히 내가 일을 함으로 해서 이웃들의 존엄성을 높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창조 목적을 회복시켜주는 일에 우리는 그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의미를 이 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단순히 단기 선교나 교회 프로그램 혹은 행사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마다 단기 선교 가느라고 바쁘죠. 특별하게 구제 사역을 하면서 행사 만들고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한 일을 행하고 궁핍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쩌다가 한번 우리가 마음 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상. 저는 구약의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파워포인트 보시면 돼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는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사회적인 약자들과 자기 밭을 나눠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있는 명령이세요. 그냥 밭에서 일을 하고 그 거두어들인 수확물, 포도, whatever it is, 그것을 그냥 다 거둬다가 그냥 틈만 나면 불쌍한 사람 지나가면 그냥 occasionally 그냥 행사하는 것처럼 그냥 나누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예 냅두라는 거예요. Just leave it there. Don't touch. 노다지. No touch. 노다지. 냅두고 지나가는 궁핍한 사람들이 주워서 그들이 허리를 굽히는 노동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도우라. 이것은 일상이에요. 일상. 어쩌다가 한번 섬기는 일이 아니라 일상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일상에서 적용되어져서 당연히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상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웃 섬김을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하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목수일을 하면서 단기 선교 가야지. 그러고서 1년에 2주 동안 딱 시간 만들어가지고 가서 제자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갈릴리나 어디 호숫가 가서 제자랑 2주 동안 쭉 있다가 다시 또 일 따로 사역 따로 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훈련 하셨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교재 5권 다 끝내고 수료증 주고 너는 제자가 됐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 훈련 하시면서 섬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삶 자체가 섬김이셨어요. 삶 자체를 보고 배우면서 제자 훈련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섬김을 배우면서 제자들은 많이 배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일상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오늘 계명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얘기예요. 행사가 아니에요. 이웃 섬김은 행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외에 따로 시간을 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 섬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힘을 더 모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전 여러분들의 일상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주 40시간, 40 hours a week. 여러분들이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외에 나머지 모든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을 들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소서. 약한 자에게 강함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가 찬양 1시간 반 동안 할지라도 이 1시간 반 외에 나머지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40시간 공부와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전념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기여하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전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전공과 여러분들이 논문 쓰시는 그런 모든 토픽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다루시는 모든 그런 업무들, 여러분들이 리서치 하시는 모든 연구 그런 내용들 다 얘기를 들어보면 제 가슴이 떠요. 첫 번째 왜 가슴이 뛰느냐? 저는 그런 공부를 못 해봤기 때문에 하고는 싶은데 이게 머리가 안 따라주거든요. 예, 가슴이 떨려요. 너무나도 귀한 토픽이에요. 저는 이것을 생활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신앙생활 어떠냐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이분법입니다. 내 직장과 내 학교는 따르고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고 교회 섬기는 봉사활동은 따로 신앙생활을 우리는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활신앙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주일 예배와 일상의 예배를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신앙.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지금 다루시는 모든 내용들 사람 살리는 일 아닌가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 아닌가요? 비록 반복되는 일상이기는 하지만 사람 살리시는 일에 관심 두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새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치르고 교회 일 많이 봉사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 공동체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안에서도 일어나죠. 밖으로 나가야 돼요. Outward.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가 바로 그곳이에요. 생활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챌린지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업무, 여러분들 공부하는 내용 왜 기도 제목이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지금 업무 내용, 업무 보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맡으신 프로젝트 하나하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엊그저께 우리 교우님 한 분 중에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출장 가 있대요. 근데 자꾸 여자분인데 우리 자매님인데 다른 아프리카 지금 오지에 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일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계속 일주일에 지금 연장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기도해 달래요. 예. 근데 그 기도 내용이 그냥 단순히 업무 잘 끝나서 집에 잘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선교단체 일원으로서 선교사로 간 사람이 아닌데 마치 그것을 자기의 사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내가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업무가 기도 제목이 되고 그렇게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 우리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지는 다른 데 제3세계가 선교지가 아니에요. DC가 선교지고 월드뱅크가 선교지고 IMF,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세탁소, 여러분들의 가정 선교지예요. 앞으로 이제 몇 주 후에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제 인턴 생활 마치고 한두 분씩 우리 다시 DC로 돌아오시는 귀환하시는 우리 교우 가족들 계십니다. 또 한국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또 새 학기를 맞이해서 또 이제 공부하러 오시고 인턴십하러 오시고 직장생활하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참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게 저는 여기서 사는 사람이고 이민자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여기 유학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정착하실 때 힘드셨죠? 안 힘드셨나 봐요. 이제 예, 우리 유학생들이나 또 인턴십 또 이렇게 이직해서 DC에 정착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화 뚫어야죠, 뱅크 어카운트 만들어야죠. 이불 없으면 또 어떻게 자요? 예? 그리고 그냥 생 맨바닥에서 어떻게 잡니까? 또 매트리스 사러 가야 되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모든 이슈들,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주 뒤에 많은 분들이 새로 오실 때 이 이웃들, 새로 오시는 이웃들 정착할 때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서 더 잘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좀 함께 나누고 투자하고 우리가 좀 조직적으로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오늘 오후에 우리 살림 나눌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살림을 나누자는 얘기죠. 이웃들과 함께. 새로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우리 인생의 후배들, 학교 후배들, 혹은 선배들, 친구들 섬기자는 얘기죠. 공동체적으로 함께 선을 행하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도 우리는 함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생활신앙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새 학기를 맞이해서 주변을 섬기면서 또한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이웃 섬기는 일은 사실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토론이 필요해요.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그런 우리 이웃들은 각자의 그런 니드가 다르고 상황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섬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자 하는 이웃은, 섬겨야 하는 이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아요. 리소스도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백악관 주창기도에 우리 노숙자들 섬기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리소스는 많아요. 음식이 많아요. DC 안에 정말로 넘쳐나는 음식들 많아요. 그거 갖다가 잘 서브해드려도 돼요. 방법도 많아요. 주변 이웃들 도울 수 있는 방법, 도구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서 섬기고자 하는 섬김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손길을 뻗쳐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섬김의 손길을 내밀 만한 사람. 사역은 결국 사람입니다. Ministry is man. 사역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해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섬김 수 있는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구체적인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섬김의 마음이 변화받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의 내용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주일 하루 1,500명 이웃을 섬긴 역사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지역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주일 하루 예배 끝나고 하루 동안 1,500명을 한 지역교회에서 섬겼다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이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했을까요? 행사로 했을까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51주는 다른 거 하다가 딱 한 주 딱 섬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해서 이 지역교회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감격을 누린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너무나도 풍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널린 일용할 양식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 더 풍족하게 주셨고 더 많이 주셨다는 의미는 남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많은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나누라고 더해주시는 거란 얘기예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풍족해요.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것을 나누지 않는 것도, 내가 더 많이 누리게 된 것도 나누지 않으면 도둑질이다. 쉐인 클로버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의 가난은 이웃사랑을 배우지 못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진 자들이 베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해요. 사회주의자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샌더스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세계가 이래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과제입니다. 쉐인 클레본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설교에 갈채를 보내고 그 설교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는 지지 않은 채 예수님의 십자가만 숭배하고 있다. 나는 부유한 크리스천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모르는 것이 비극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요. 알아가고 있어요.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노력은 없어요.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들이 그래요. 성도의 삶이 그래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조용하게 잘 섬기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해요. 이웃을 알고 그 이웃에게 섬김의 손길을 뻗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 나눔으로 선을 행하라. 세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으로 우리 세 가지 교훈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남의 소유를 강탈하지 말라. 두 번째, 자기 소유를 잘 관리하고 자족하라. 세 번째, 나눔으로 선을 행하라. 우리가 이 계명,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야 될 열정을 다른 우상들에게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낼 시간과 모든 재능과 모든 것을 우상에게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지 않고 도둑질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강도 2명과 함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은 도둑들과 함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족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 성도의 삶이 정말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남의 존재와 소유를 존중하고 내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주위를 둘러보아 나눔으로 선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이델베르크 111번 문답을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내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